네, 모두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또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주는 좋은 귀하신 분, 주는 좋은 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좋은 귀하신 분, 주는 좋은 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축복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영상 녹화에서 음성이 녹음이 되지 않는 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지를 못하고요. 부득이하게 이전에 나누었던 설교 중에서 예배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6일 날 함께 나누었던 주일 예배의 영상입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 이전의 예배이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새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4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터이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로 만들 것이다. 내가 산들을 까불면 바람이 그 가루를 날려버릴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만은 나 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에 나 주가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만들겠다.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들 올리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함께 심겠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일을 몸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에 너무 희망도 보이지 아니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갖다가 그때까지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자신의 잡았던 손을 갖다가 놓아버리는 그러한 시기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자신이 너무나도 큰 아픔을 겪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마치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는데 모래바람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막고 있는 듯한 그러한 아픔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도 사실 조급해지고 뭔가 막 이렇게 안달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자기 마음 가운데 이렇게 딱 새기고 있었던 그 한 어떤 문장이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고 또 그래서 너무 섣불리 발을 갖다 옮기지 않도록 끝까지 자신을 붙들어 주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어떤 말이었느냐면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분에 넘치는 일을 하기보다는 먼저 내 발 아래 유리 조각을 주워드는 일부터 해야 한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너무 분에 넘치는 너무 큰 일을 갖다가 막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공상이라 그러죠. 망상이라 그러죠.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사소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유리 조각 하나를 주워드는 것. 그게 장기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준비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유리 조각을 주워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유리 조각 하나를 갖다가 집어드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큰 격변의 시기에 사실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일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지는 것이죠. 뭐 이거는 뭐 우리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평상시 같으면 이거 하려면 막 억지로 시간을 내야 되고 얼마나 바쁜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이건 뭐 하기 얼마나 좋아요. 할 수 있는 시간 널널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것보다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조용한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이스라엘이 자신을 어떻게 불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 벌레 같은 이스라엘. 그렇죠? 지렁이, 벌레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새 타작기계, 새 타작기계. 변신, 뭐 엄청난 변신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타작기계인데, 이 타작기계는 보통 곡식을 타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타작기계는요, 뭘 이렇게 붓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언덕을 겨로 만든다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지렁이와 벌레 같았던 이스라엘이 여기서 산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을 부수는 하나님의 타작기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누가 부서진 상태입니까? 이스라엘이 부서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부서졌죠. 온 나라가 초토화가 되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그냥 뿔뿔이 제국 곳곳으로 흩어졌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결국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하고 세상은 바벨론은 부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게 하신 것이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멸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벨론에 패망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새로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이거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종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징계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들을 때때로 연단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막 용광로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빼가지고 막 망치질 치고 이러면서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아주 나쁜 것들을 빼내는 작업이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단련시키는 것, 아주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게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이 연장이었어요. 마치 칼이라든지 낫이라든지 호미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되는 연장이었습니다.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구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죄로 인해 가지고 온통 녹이 쓸고 그 다음에 이가 막 나가가지고 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가 나간 것들, 녹이 쓴 것 가지고 막 이렇게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내가 다쳐요. 내가. 그렇죠? 엉뚱하게.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지금 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들은 뭐 버리든지 아니면 나를 갖다가 새로 갈든지 아니면 진짜 요즘은 그런 거 잘 못 보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장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녹슬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은 들고 와가지고 이제 맡기면 불에다가 팍 해가지고 불물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멀겋게 돼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막 때리죠. 그러면 다시 새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아요. 버리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제발 버려달라고, 나 이제 좀 하나님 좀 떠나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은 한 번 붙잡은 손은요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뭐 이미 늦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결단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하나님에게 딱 잡히면 절대로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시는 법이 없고요. 아무리 못난 것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참 집요하셔요. 그래서 좀 웬만큼 좀 안 좋은 것들은 뭐 갈면 되죠. 새로 이렇게 부싯돌에다 이렇게 슉쓱쓱쓱 갈아서 쓰면 되는데, 너무 심한 것은 하나님도 용광로에다가 풀무불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하시려고요? 새롭게 하시기 위하였어. 새롭게 하시기 위하였어.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고난의 시간에 접어들면 정신을 빨리 차려야 돼요. 상황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상황이 빨리 호전되기만을 바라보고 막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좋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수준이 낮은 거예요. 힘든 상황을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순물이 제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녹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녹이 쓴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녹아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날카롭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마음껏 녹여달라고, 이왕 이렇게 된 것 하나님 그냥 나를 완전히 녹여서 완전히 그냥 새롭게 해주시라고 통째로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움의 시기, 고난의 시기, 이 침묵의 시기를 보내는 우리 가장 보람찬 방법인 것이죠. 고난의 용광로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녹아지지 아니하고 만일 그대로 그냥 나왔다, 안 녹고 그냥 막 그대로 나왔다,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라면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그냥 확 버리겠어요? 아니면 뭐 또 어떻게 아니면 더 센 불에다가 뭐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참 드리기는 참 그런데요.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비스무리한 말씀을 갖다가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야, 저놈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버려.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버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야. 그게 그렇다고 해서 천국 못 간다 뭐 그런 뜻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의 이 상에,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거기에서 가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이 너무 불행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딱 다듬으려고 하실 때는 그냥 하나님께 딱 맡기는 게 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집단적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때에 나는 이럴 때를 대비해가지고 나는 준비를 많이 했어. 난 뭐 쓸 것 많아. 난 이제 걱정 없어.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그냥 지금 어떤 것만 바라보면 너무 근시안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새롭게 하시려고 역사의 용광로 안에 우리를 그냥 통째로 다 집어넣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시려고 하시는 기회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여전히 녹슨 고철 덩어리로 남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의 말씀과 주의 섭리하심으로 마음껏 두들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열심히 불무질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녹들, 참으로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을 녹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새로운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렁이 같고 벌레 같았던, 소망 없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17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에 나 주가 응답하겠고, 이 세 번역에는 거기에 조금 이렇게 가로를 쳤어요.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간절하게 찾는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 이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란 뭐냐면 단순하게 돈이 없고 뭐 가난하고 진짜 뭐 먹을 게 없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련하고 빈궁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소망을 두지 않는 것도 가련하고 빈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 밖에 소망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 그들이 바로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올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응답하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물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련하고 빈궁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스스로 가련하고 빈궁해져야 됩니다. 스스로. 충분히 많은 걸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럴 때일수록 자꾸 세상의 것에 이건 아니야, 하나님께만 그렇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들 중에서 그럼 하나님도 하나 이렇게 찾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갖다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보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외통수 길입니다. 한 번 들었으면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도 전부를 걸고 찾아야지, 그냥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괜찮아, 뭐 하나님 없어도 뭐 하나님 계시면 좋고 뭐 안 돼도 뭐 손해 볼 것도 없고 뭐 좋은 경험했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의 옷 안에 막 여기저기에다가 넣어두고 있는 온갖 어려울 때마다 꺼내서 쓸 수 있는 빨간 종이, 까만 종이 이런 거 놔두면 안 됩니다. 비상금을 곳곳에다가 숨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쥐고 있는, 숨겨놓고 있는 그러한 패들, 그러한 어떤 비상금들을 다 내놓으라고 하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욕심이나 미련이라든지 집착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염려라든지 이와 같은 패들을 하나하나씩 내려놓게 되죠, 보통. 그래서 어려움을 잘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훌륭한 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냥 고난 한 번에 하나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고난 한 번에 그냥 왕창 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뭡니까? 하나님께 버릴 게 뭡니까? 깨작깨작 그냥 시간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뭐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한 번에 그냥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패들을,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막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그냥 버리고 하나님만 집중해야 한다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확 버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자 보세요, 나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뭐 붙들 것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를 빚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이 앙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다 고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고 주만 믿고 바라는 사람은 뭐가요? 새 힘이 솟아나리라.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는데요. 아침에 이제 커피 한 잔을 탁 마셔야 이게 정신이 확 살아오면서 뭔가 이게 뭐 뇌가 이제 드디어 작동이 착착착착착 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뭐 제가 이제 막 기운이 참 이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홍삼 한 번 드셔보세요. 아니면 뭐 비타민 C가 좋다 뭐 이러고. 갑자기 이제 제가 이제 또 이제 생각이 나는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뭐냐면 사실 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까 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웬만하면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가져다 쓸 수가 없었는데요. 어떤 광고냐면 그 한국 광고인데요. 옛날 분들은 좀 요새도 나오는 약입니다. 머시기 사 우루 뭐 땡땡 이런 이 약이 있죠. 땡땡이 아니고 우루땡 하는 약 영양제인데요. 이 옛날 이제 요새는 뭐 워낙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좀 많이 좀 그러시던데 이 백일섭 씨 아시죠? 백일섭 선생님 굉장히 이렇게 몸도 좋고 그러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이 광고를 좀 오래 좀 하셨는데 그분이 한 광고 중에 이 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하 곰이라고요 뭐 이러면서 매일매일 곰처럼 삽시다 우루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 참 맞아요. 이 곰처럼 살아야 이맛 힘있게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도 많이 하시고 요새 많이 지치실 텐데 이렇게 영양제도 좀 챙겨서 드시고 비타민 C 좀 챙겨서 드시고요. 햇빛도 많이 쬐시고. 자, 그런데 우리 영혼에도 이 영양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에도 햇빛이 필요해요. 우리 영혼에도 바이타민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에도 새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뭡니까?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에서 비결이 뭡니까? 네? 비결이 뭐였어요? 17절에서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강을망하는 것임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침에 커피를 갖다가 마시듯이 홍삼을 챙겨 드시듯이 비타민C 꼭꼭 챙겨서 드시듯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새 힘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였어. 진짜 곰처럼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의 곰처럼 삽시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릅시다. 우리 이러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18절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만들겠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강물, 샘 이것들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요. 또 말씀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또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샘이 흐르고 이렇게 막 이 강물이 흐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것을 따라서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숲이 우거지기 시작하죠. 내가 광야에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들 올리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함께 심겠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큰 숲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큰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돈? 아니면 뭐 집? 아니면 차? 뭡니까?
아니면 건강? 아니면 뭐 미모? 우리 다 알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참 이거 잊어버리고, 머리는 아는데 우리들이 잘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도리어 우리에게 있어서 강력한 무기는 뭐다? 세상이지. 세상에 살려면 세상이지, 세상.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잘 아시고 41장 21절 이후부터는 뭘 도전하시냐면,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야, 너희들 나와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상이 단순하게 어떤 불상이나 동상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삼는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 대신에 내가 믿는 것, 하나님 대신에 내가 신뢰하는 것, 하나님 대신에 내가 목적으로 삼는 것, 하나님 대신에 내가 소망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데요. 결국에는 이 세상의 우상이죠. 근데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우상들을 둘러보았다. 그들 가운데 말을 하는 우상은 하나도 없었다. 어떤 우상도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였다. 보아라, 이 모든 우상은, 즉 이 모든 세상은 쓸모가 없으며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일 뿐이요 헛것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견고하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고 뭘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이 세상을 너무 크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의 말씀을 빌리면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은 맞는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은 맞는데, 근데 빵으로 사는 정도를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생각해버리는, 빵으로만 산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저것이 없으면 나는 실패자야, 나는 낙오자야, 우리가 뭐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인생을 헛살았네, 어떠니 우리가 그렇게 자괴감에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진짜 살리는 게 뭐라는 것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메마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결국에는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무기가 됩니까? 우리에게 왜 그것이 지혜가 되어집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생의 DNA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이제 이 바이러스 이 치료제를 갖다가 개발하려면 이 바이러스의 이 DNA가 이 구조가 이제 중요한데,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치료제도 이제 빨리 만들고 다 뭐가 이제 약효가 좋은지 이제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고 이기려면 우리의 이 DNA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즉 사람이 사람답게 제대로 살려면 오리지널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리지널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얼마나 귀한 존재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같은 회사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해지고 세상이 전부가 되어지고 세상이 목적이 되어지면 그저 좋은 결혼을 위해서, 그저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그저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가지고 삶을 위해서 남들한테 안 꿀리려고, 우리 애들한테 더 좋은 거 주려고, 또는 아니면 좀 더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좀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그 정도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 같은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 수가 있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을 잇대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시적이고 유한한 인생의 목표, 그것만 보면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얼마나 낙이 없어. 열심히 해봐야 죽으면 땡인데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사는 동안 이때까지 무엇을 위해서 고생했느냐 이거죠. 그러다가 괜히 사기나 당하고 괜히 또 배신당하고, 그러면 스스로 또 막 이렇게 다운이 되죠. 그런데 영원한 가치, 오히려 나중에 죽어서 더욱더 영원한 것, 더 아름다운 삶을 알게 되어지면 뭘 하더라도 기쁨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또한 진짜 사랑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사랑을 추구합니까? 톨스토이가 그랬잖아요. 인생이 사는 목적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진짜가 뭐냐? 결국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어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주고받는 사랑은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또 한계가 많아요. 심지어는 가장 고결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들이 부모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염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한하지가 않습니다. 조건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었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였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바로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알게 되어지면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던 우리들의 인생이 참 인생으로 충만해지고, 참 사랑을 몰라 엉뚱한 것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이걸 사랑하고, 사랑의 대상이 아닌 엉뚱한 물건에다가 엉뚱한 뭐에다가 사랑을 갖다가 쏟아붓고 그랬던 우리의 삶이, 집착하던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참 사랑의 기쁨과 눈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지식이 흐르기 시작을 하면 이런 새로운 것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나만 사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말씀을 슬슬 마무리합시다. 아무리 지능이 같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벌레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란 단순히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아름답고 더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 멋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연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세상에 그냥 짓눌려서 살았던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딛고 일어나고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의 멋진 일꾼으로 삼으시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녹슨 죄와 더러움을 다 녹여버렸어 멋지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마음껏 사용해달라고, 마음껏 고쳐달라고 주님께,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면 우리는 새 소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 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 힘은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주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절실히 깨닫고 이 은혜를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맞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삶을 두 번 다시는 하지 맙시다. 이때까지 우리는 세상을 너무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도구를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거기에 우리 올인해버리는 살았던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은 세상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아무리 메마른 마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골짜기와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광야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그분에게는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내시며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위험과 시험도 이기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최고로 후회 없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능과 능력도 기술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조차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샘이, 성령의 샘이 물줄기가 메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흐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녹슬고 이가 빠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드립니다. 죄와 욕심과 안일함과 이기심과 상처와 고집과 집착으로 녹슨 우리를 말씀과 성령과 은혜의 용광로로 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빚으셔서 하나님의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앙망하오니 성령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련하고 비천한 마음과 영혼들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새로운 지혜와 말씀의 새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귀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아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며 주께만 소망을 두는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온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과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또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걸음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